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은 점점 왕성하여 가니라. 오늘 우리 성경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사울 왕가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았죠. 사울 왕은 이 평생 인본주의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늘 인본주의 쓰다가 결국은 악신이 들려서 자기의 정치적인 가장 동력자를 완전히 시기 질투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에 평생을 바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시기를 헛되게 보내다가 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이제 길보아 전투인데 거기서 온 군인들이 다 죽고 자기 아들들도 다 죽고 본인도 결국은 큰 상처를 입고 회복할 수 없음을 알고 자살해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울왕을 왕가는 끝이 났는데 그러면 이제 이 역대기를 우리가 계속 보면서 역대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기록한 거다. 그죠? 포로에서 이제 포로 생활 속에서 태어난 많은 후대들 또 가나안 땅에 살고는 있지만 전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다윗 왕조가 어떤 왕조냐 끝으로는 이rol로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이걸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우리가 사울 왕가의 몰락을 통해서 왜 사울 왕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다윗을 이렇게 말하기 앞서서 이제 사울 왕가를 이야기하거든요. 결국은 이 사울 왕의 죽음을 말하면서 이 사울은 평생 인본주의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중요한 일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 우리말하는 무당한테 물어보러 가고 점쟁이한테 점치러 가고 뭐 늘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 마음에 품었던 것이 늘 이런 삶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불신앙이 가장 큰 점이 여러분이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불신앙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결국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결국은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힘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아니 내가 무슨 그 인본주의를 많이 했어요. 그거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결국은 성공할 수 없고 결국 인본주의는 나를 섬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개그맨 개그우먼이죠. 죽었다 그러는데 엄마도 같이 따라서 죽고 그랬다는데 그 내용을 내가 쭉 살펴보니까 결국 내 중심이라요. 이 여자 보니까 똑똑한 여자예요. 서울에 무슨 교대 나왔고 막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인물은 제과지만은 사람은 똑똑해. 그러니까 이게 똑똑한 사람이 뭐냐면 내가 제일주의예요. 나중에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네가 대단하다. 나.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대로 문제가 있지만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대로 이 문제가 바로 그거거든요. 전부 내 중심으로 하고 내가 최고다. 그 자기 우상이에요. 내 우상. 그 사람이 피부병 아무리 심하다고 해서 죽습니까? 루이의 병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사단에 사로잡아 버리면 이게 영적 문제로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 사울왕 같이 섰을 때, 가장 최정상에 섰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사단이 건드린 부분이 내 우상이에요. 자기 우상이에요.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우상이나 우상 섬기는 우상이나 같은 거예요. 그럼 우상 섬기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귀신 섬기는 거거든요. 사단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귀신을 섬기고 사단을 섬기고 자신을 섬기고 어떻게 되느냐? 비참하게 망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사울 왕가의 몰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이 사울 왕처럼 실패한 자가 되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거예요. 또 성경의 목적은 항상 나를 보라는 거죠. 여러분의 거울, 육신의 거울만 보지 말고 영적인 거울도 보시라고요. 그죠? 육신의 거울, 아침에 거울 안 보고 온 사람 있으면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없죠? 왜 거울 왜 봅니까? 짐승처럼 막 거울에 자기 얼굴이 비치니까 막 가서 들어가고 이러던데 어떤 그 짐승을 보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럼 거울을 왜 봅니까? 나의 잘못, 내가 좀 흐트러진 부분, 이거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이라. 사울 왕을 왜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여러분이 사울처럼 실패하지 않도록. 그럼 오늘 다윗은 왜 점점 강성하여지고 왕성하여 가고 그러냐? 여러분이 제대로 언약 붙잡고 있으면, 언약 안에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왕되고, 맞잖아요. 다윗이 뭐 왕되기 위해서 뭐 데모했습니까? 안 했거든. 가만히 있어도 왕되고, 언약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게 돼 있어요. 점점 왕성하여 가니라. 아멘? 그럼 설교 끝났는데. 여러분 사실 끝난 거 이거 하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왕 같이 하나님이 나를 왜 왕으로 세웠느냐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평생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인생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 거기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의 손에서 건져라는 거잖아요. 전도잖아요. 그거 하라는 겁니다. 특히 왕은 뭡니까? 대적의 손에서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하나님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행자라 따지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아이고 내가 뭐 우리 회사에서는 내가 뭐 제일 말단인데 내가 뭐라고 천만에 아니에요. 여러분 말고는 여러분 현장 직장에 복음 제대로 가진 사람은 없어요. 혹시 뭐 다락방 몇 명인지 몰라도 또 뭐 신앙인 괜찮은 신앙인들 있겠죠. 그래도 이야기해 보라니까. 복음 제대로 하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진짜입니다. 그러면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섞은 복음, 복음 아닌 거 붙여보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럼 우리 우월주의처럼 뭐 유대인처럼 선민사상 가지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이미 주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현장에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사장님에게도 끊임없이 공격이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 공격을 여러분이 막고 여러분이 그 현장을 정복하고 그 현장의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재앙을 막아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보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럼 파수꾼이 뭐야 되면 망대를 제대로 든든하게 세워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파수망대예요. 그죠? 그 사명을 놓쳐버리고 이 사울은요 평생을 다윗 죽인다고 남 견제하고 예? 또 좀 잘하는 사람은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래가지고 막 자기 왕국을 막 쌓아가려는데 아니 사울도 보세요. 자기가 뭐 왕국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어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한다니까. 내가 해야 되는 줄 알고. 물론 내가 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밥 떠먹으면 내가 떠먹어야지. 안 떠먹으면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사울은 자기가 이 왕권을 유지해야 되고 내가 이 나라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시키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나는 거기에 대표자로 서 있고 언약복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주인, 나라의 주인,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또 놓쳐버리면 안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우리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다.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왕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육신의 서밋 이전에 영적 서밋이 영적 서밋. 여기 지난주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서밋이 절대로 피해야 될 것만은 이야기했죠. 오늘은 다윗은 점점 왕성하여 가니라. 또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했거든요. 자,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쿠데타 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것도 저 들에서 양치는 목동이었던 소년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줬어요. 물론 그때는 네가 모자를 씌워주고 이런 건 아닌데 하나님이 미리 왕이라고 응답을 줘놨다는 거예요. 미리요. 하나님 우리는요 이 미리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78편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어떻게 교육했습니까? 믿음과 실력 이 겸하도록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세 이런 사람이요 심부름 시킬 때도 보면요 가져오라 하면서 이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완전히 교육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보를 좀 어떤 분은 보니까 주보 내버리고 가는 사람도 많아요. 주보 보면은 매주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읽어볼 게 많아요. 가만히 보시면 또 여러분 기도 수첩 잘 안 읽어보시죠?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도 안 읽어보는데 근데 앞뒤로 찬찬히 읽어보시면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에 중요한 내가 볼 때는 여러분 도서관 가서 1년 내내 책 읽는 것도 그 기도 수첩 한 권보다 못해요. 도서관에서 수천 권 수만 권 읽어도 복음이 없다니까 거기는. 근데 여러분은 기도 수첩도 안 사갈 뿐만 아니라 기도 수첩도 사놓고 접어놓고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하기서 뭐 성경책도 안 읽고 문지 틀고 오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너무 무시하는 겁니까? 아마 그런 분이 많을 거라 봅니다.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가 연말을 왜 하나님이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해놓고 또 한 달의 시작과 끝을 한 주의 시작과 끝을 1년의 시작과 끝을 왜 이렇게 자꾸 주는 겁니까? 늘 새롭게 점검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월 달은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제대로 준비하는 달입니다 여러분이. 왜냐하면 성탄절에 들떠가지고 우리가 뭐 고향 한번 그렇게 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 놓치면 어렵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음과 실력을 딱 겸하여서 다윗을 교육시켰다고요. 뭐 하려다 그랬냐 이야기하다가 그랬냐면 지난주 구역 예배 메시지 지난주 주보 보세요. 지난주 구역 메시지가 10가지 성공의 법칙들을 이야기해놨어요. 그게 유대인의 성공 10가지 법칙을 이야기해놨고 비밀을 이야기해놨고 그걸 복음의 관점으로 10가지로 또 유목사님이 나눴다니까요. 그래서 뭐 탈무드 실컷 읽어봐야 이런 몰라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성공한 거 암만 많이 들어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 취재해가지고 막 해놔. 가만히 이러고 복음 관점으로 우리 다락방 관점에서 또 성경 관점으로 보면 다 틀린 취재를 해놨다니까. 전부 뭐 껍데기야. 자식 교육 어떻게 잘 시키냐 뭐 이런 게 아무 소용 없어요.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뭐가 틀렸냐면 이 사람들의 취재는 전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 싹 빼놓고 복음 그리스도 예수 싹 빼놓고 말하기 때문에 맞기는 맞아. 우째란 말이고 그래가지고 성공회가 다 무너질 뻔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공해서 무너진 사람 부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해서 사울처럼 무너지지 말고 다윗처럼 영원히 하나님이 축복하는 왕조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오늘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언제 선택했느냐 어떻게 키웠느냐 믿음과 실력을 겸한 사람으로 키웠다니까요. 근데 우리 이제 보통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나 또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실력이 별로 없고 또 쓰려고 하니까 실력이 없는 거예요.
또 좀 실력 있는 사람을 쓰려고 하고 보니까 미담이 없어. 이제 어제도 뭐 어느 교회 그 중직자 특히 장로님들 세운다고 돼요. 시험 고시우 제가 고시우 위원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내라 해서 두 문제 냈는데 우리가 한 옛날에 한 20문제씩 일이 내니까 그려낸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못 쳐. 거의 낙제. 그리고 심지어 재작년인가 어느 교회 중직자 그 할 때는요. 제시치게 했어요. 제시. 그러면 그게 깜짝 놀래가. 그래 우리 목사님 그래. 목사님 교육 제대로 시켜가지고 다음에 제시치게 된다. 그 제시 쳤다니까. 어느 교회인지 뭐 말하기 좀 미안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인 이 지식을 무시하는지 우리가 돌이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유대인이 뭐 성공 비밀 뭐 유튜브 많이 나와 있잖아요. 뭐 이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 강의가 천이라 있어요. 돈 버는 거 다. 가만히 들어보니 전부 중요한 하나만 싹 빼놨거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싹 빼놓고 복음 싹 빼놓고 껍데기만 계속 말하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성공했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리고 성공을 했는데 그 뒤에는 말 안 하거든. 실패한 거나. 오늘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준 거 아닙니까? 미리 네가 왕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때부터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함으로 가는 곳마다 계속 점점 왕성하여지고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뭐 단번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 완전히 나라 문제를 해결해 버리잖아요. 왕의 영적 문제 해결해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 왕의 영적 문제는 해결을 못 합니다. 그죠? 종교 해결을 못 해요. 어떤 가르침도 해결 안 됩니다. 의사도 해결을 못 합니다. 다윗이 그냥 찬양하는데 도망가 보잖아요. 흑암이. 간단하게 얘기를 해버려요. 사울 왕이 질투해가지고 막 죽이러 쫓아다니는데도 하나님 보였죠. 자,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선택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어느 날 사무엘에 전해준 말씀대로 다윗이 왕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분 나쁠 지파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 또 사울 왕가의 후손들은 기분 나쁠 수도 있거든. 왜 우리 왕가는 이렇게 망하고 말이야. 이상한 걸 우리가 도와야 돼. 우리도 왕족인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뭐 전에도 우리 봤지만 이 남북쪽으로 나눠질 때 왕국이 나눠질 때 오히려 유다 지파를 돕고 다윗 왕가를 옹이해 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깨달았단 말이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을 우리의 권력이다 이러면서 이제 왕으로 세워집니다. 사울 왕 시절에도 사실 뭐 사울 왕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해주고 막 왕성하게 한 게 아니고 다윗 때문에 축복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지만 3절에 보면은 모든 장로가 나와서 언약을 세우며 기름을 부어주는데 실제로 보면은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아 가지고 거기에 거주했는데 그때부터 다윗성이라 일컬었다 했는데 여러분 보내주셔가지고 전에 이제 성지순례 그래 가보니까 다윗성 발굴 작업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성이 이제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거 3,000년, 4,000년 전에 있었던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도록 도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11장은 그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 되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이제 10절 이하에 쭉 나오는 거죠. 자, 거기에서 많은 용사들이 다윗을 도왔는데
특히 다윗 왕에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라는 말씀대로 이스라엘과 더불어 용사들과 더불어서 힘껏 다윗 왕을 도왔죠. 그런 중에 이제 뭐 대표적인 세 사람 야소보암, 엘라살, 삼마 이런 용사들, 또 아비세, 보나야, 아마 여기는 무명의 용사는 아마 이제 요압을 일컫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절 이하에는 이제 그 외에도 많은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고, 다음 주에 할 이제 1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각 지파의 용사들이 다윗 왕을 도와서 왕으로 삼는 그런 일들을 쭉 기록해 놨는데,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베냐민 지파가 그를 도왔고, 또 갓 지파는 방패와 창을 잘 쓰는 용사들이 다윗을 도왔고, 또 견관성을 가진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들이 다윗을 돕고, 또 블레셋의 이 막 공격을 해모로 죽음을 피해서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들이 다윗을 돕고, 또 헤브론에서도 싸움에 능한 여러 장수들이 다윗을 도운 것을 기록을 쭉 12장에 합니다. 그건 다음 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점 왕성해져 가는 다윗 왕국인데요. 다윗은 이미 이 목동으로 있을 때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이미 영적인 서밋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다음에 우리가 그들이 막 성공하고 너는 이런 꿈을 이루어 가야 돼, 비전을 가지고 가야 돼, 이전에 먼저 영적 서밋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안 되고 그 위에 다른 걸, 그 기초, 이 복음은 기초고 아주 기본이거든요. 이 기초 기본 위에다가 쌓아야 되지. 이거 없이 세상 공부, 세상 성공 법칙, 뭐 기능, 이거 쌓아놓으면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 어린 목동인데도 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진 다윗을 하나님이 자기 왕으로 지명한 거죠. 자, 오늘 여기 보면은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이게 최고의 비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성공하느냐, 어떻게 하면 출세하느냐, 그 이전에 영적인 비밀을 알려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비밀을 알려놔야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일이니까 자꾸 육신에 보이는 뭐 수학을 못하니까 수학을, 뭐 국어를 못하니까 영어, 국어, 영어 뭐 이런 세상 공부에 굉장히 우리가 이거 뭐 눈에 보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자꾸 하죠. 그거 맞습니다. 해야 되고 더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영적인 비밀을, 특히 영적인 서밋으로 만드는 그 일을, 이 비밀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성공하고 무너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사람도 그 교회 성가대 대원이었어요. 마이클 잭슨도 어릴 때부터 교회 성가대 대원이라니까요. 어린이 찬양대. 그러니까 복음 전혀 없고, 그리고 교회 생활만 했기 때문에 어느 날 되면 세상 가서 세상 심부름 나는 거예요. 그리고 3단체인 사람들이 속 땡기니까 뭐 딸려가지고 그냥 그 멤버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언약 제대로 심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완전히 사단의 밥이 되고요. 사단 심부름하고 그래 됩니다. 그럼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 기초 위에 오늘 10절에 뭐랬냐면 용사의 우두머리들이 붙는 거죠. 자, 오력을 이야기합시다. 오력. 오력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이 영적인 힘, 영역을 갖추면 하나님이 뭘 줍니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게 지력이에요. 그러면요, 뭘 줍니까? 영지체, 체력.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운동하고 우리가 막 힘써서 하는 그 체력 말고 하나님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힘을 여러분에게 육신의 힘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뭘 붙여줍니까? 경제를 하나님 붙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오는 게 뭡니까? 사람이거든요. 그 인력이에요. 우리가 뭐 인력센터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을, 제자들을 붙이는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뭐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 이렇게만 볼 일이 아니고 정말 생을 걸고 다윗을 돕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제자들이, 목숨 건 충성된 제자들이 붙었다. 누구에게 붙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 붙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비밀 싹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사울에게 그 사람이 붙지 않습니다. 전부 거기는 간심에만 붙고 막 이상한 사람들만 붙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설 수가 없는 거죠. 또 그 왕국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어줍니까? 다윗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자에게 옮겨줘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표현들 한다면은 촛대를 옮겨본다. 촛대를. 그죠? 이런 어리석은 저주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같이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비밀이 가장 우선입니다. 거기에 다윗을 힘껏 도운 자들이 붙고요. 특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이유도 계속 나오죠. 그 11절에 보면은 한꺼번에 300명을 죽인 야소부암이라는 사람, 이 30명이 우두머리인데 이런 용사가 나오래요. 그죠? 뭐 이런 용사를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이제 15절에도 보면 또 이 사람이 나오는데 15절을 한번 봅시다.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쳐더라. 그때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4절.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런 용사들이,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자꾸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을 읽었는데 19절까지 내용이 뭐냐면요. 이 다윗이 이제 이 전쟁이 이제 다윗은 뭐 일평생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정복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번 이야기입니다. 이 블레셋 군대가 이제 골짜기에 진을 치고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그냥 내가 목이 마른데 좀 저기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저 샘물 그 물이 좀 먹고 싶다. 그냥 이렇게 다윗이 툭 내뱉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그냥 흘러가는 말로 듣지 않고 장수 3명이 우리 다윗 왕이 정말 목이 마르구나. 얼마나 저 속이 타겠냐. 우리가 그 물을 갖다 드리자. 그래가지고 그 적진을 뚫고 가가지고 그 물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적진을 헤쳐가지고 가가지고 구해온 그 물을 내가 먹을 수 없다. 이는 용사들의 피와 같은 것이니 내가 이 물을 어떻게 먹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제단에 이걸 부어드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 용사들이 얼마나 의아했겠습니까? 자, 여기에 이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목도 아까워하지 않는 용사들을 하나님이 붙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 왕의 얼굴만 보고 왕이 그냥 내뱉는 잠깐의 그 말만 가지고도 왕의 마음을 중심을 헤아리는 그런 장소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막 사람을 찾아다니가지고 어떻게 구하겠어요?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요 사람을 구한다는 건 참 신기하네요. 또 우리 교회가 뭐 나가서 네 오시오 한다고 해서 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가 우리 교회 놈으로 삼아야 되겠다 싶어서 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는 동남선교 교회에 가라.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 그래 보낸 거예요. 수많은 교회, 큰 교회, 멋있는 교회, 좋은 교회,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멋있는 교회도 많아요. 왜 하나님 보내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다윗에게 많은 그 외에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왕을 위해서 드릴 그런 장수들을 하나님이 붙였다. 그래서 다윗이 19절에 보면 후회를 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이제 안 하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떻게 내가 마시겠습니까? 다윗도 참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죠. 내가 말 한마디도 그토록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 안 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통하는 그런 제자들이 붙여진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자들을 붙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제가 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 정말 내가 믿고 인도받으려 하고 있고요. 자, 이런 다윗에게 그런 용사가 붙여졌는데 이렇게 왕과 또 장관, 왕과 장군들 이 관계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요. 군대 세계는 상명하복이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니까 근데 다윗은요. 이 용사들의 마음도 헤아리고 내가 이제는 헛소리는 아니 됐구나. 뭐 헛소리는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툭 나온 말이잖아요. 그걸 목숨 걸고 가서 막 오늘 보고 우리가 큰 지도자들이요. 자칫하면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살 수도 있어요. 저도요. 뭐 제가 뭐 목사니까 뭐 큰 교회 만들고 뭐 그럼 좋겠죠. 제가 그런 능력도 없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면 그 내 동기 야망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 이렇게 여러분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문화 연구회 하니까 막 갑자기 뭐 인감 도장도 내놔라 하고 뭐 인감증도 띄워라 하고 뭐 이러니까 목사가 뭐 이상한 짓 하려는 거 아닌가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데 뭐 성도들의 그 뭐 인감증도 띄우라고 뭐 도장도 띄우라고 이 자칫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 이상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요, 이 목사의 야망 동기 이거 채우는 일에 여러분이 잘못하면 될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 그 말씀을 잘 따라가셔야 돼요. 그 목사의 말을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또 다윗왕과 장관들의 이 용사들의 관계가 이런 정말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자들이 붙여졌다. 그 나라가 점점 왕성하여져 가는 거지. 사울 왕국 서로 자기 야망을 가지고 그래서 다투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습니까? 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다윗이 내뱉은 그 말에 그냥 생명을 가졌습니까?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함함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이거 뭐 전문화 이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하느냐면 이걸 가지고 당장 보세요. 네팔 현장에 가서도 성경으로 보냈지만 그 나라가 볼 때는 선교 못하도록 막는 나라입니다. 네팔은요 힌두교가 90% 이상입니다.
그중에 기독교가 이제 한 1%는 좀 넘었는데 3%라든가 뭐 넘어가요 지금. 그 나머지는 불교예요, 불교. 불교나 힌두교나 그게 그 초록 동색이라고 똑같아요. 그런 나라에 선교사는 철저하게 막습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막는다 말은 안 해요. 은근히 막다니까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그 양윤호 선교사 같은 경우는 그 계좌를 자꾸 동결시키고 일하는 게 있어요. 그 본부에서 선교부가 들어오고 이제 선교부가 들어올 때 매달 들어오는 거 있지만은 석 달에 한 번씩 들어오고 그러면 금액이 꽤 크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자기들 볼 때는. 이게 이제 들어오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추적을 해봤겠죠. 그럼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한국 사람인데 뭐 별로 하는 것도 없고 보니까 뭐 하는 거야? 보니까 주로 기독교인들하고 다니고 이게 선교사구나. 그리고 계좌를 막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굉장히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박성규 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다른 거 KNRT에서 사역하고 그냥 한국 문화원 해라. 이거 가지고 계속 하면서 조용히 다락방 전략으로 숨은 사역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귀중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어쩌다가 뭐 얻어 걸린 단체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우리나라가요, 이 지금 복음 못 전하게 하잖아요. 복음 못 전하게 이제 알지요,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소리 하면 저 벌금 먹을 수 있어요. 좀 지나가면 지금 아직 하지 않지만은 법은 이미 거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과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좀 보세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복음 전하는 교회 맞고 계속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환란 시대를 언제나 우리가 대비한다. 그런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면 계속 문화사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확고한 뭐 단체가 딱 돼가지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정도 될 때까지는 절대 복음성, 우리 성가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러면서 조용히 사역하고 또 문화를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기구들을 만들어가면서 그래서 시스템 사역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이렇게 서 있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계속 돼 가야 됩니다. 이런 공동 목표를 향해서 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 여기에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람이 붙였다는 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최고의 목표는 결국은 사단에게 뺏긴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지만은 또 2, 3, 7, 5천 종족 세계복음 맞지만은요. 이게 주님 목적 아닙니까? 오신 목적 아닙니까? 그러나 방법론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위한 협력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물을 들고 자기가 감히 먹을 수 없어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버린 거예요. 그 용사들이 뭐 화냈겠습니까? 그죠? 서로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일치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다 입장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뭐 때문에 하나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몸 가운데 서로 충돌이 오면은요 이제 이 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간혹 보면 내가요 음식을 딱 씹었는데 잇몸을 씹거나 뭐 혀를 씹거나 이게 많아. 이게 이제 서로 이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럼 큰 문제 된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 이게 이런 제자들이 모여서 다윗 왕국을 점점 왕성하게 강성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표는 뚜렷합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로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우리는 시스템을 가지고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금 우리의 생각과 좀 달라도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중심으로 우리가 원내서 되는 것이 이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고 이런 제자들이 다윗 왕국을 든든하게 강성하게 왕성하게 세워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공동의 이유로 보통 보면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기장에 모교회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겼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된다면 끝인 거예요. 자, 이 오늘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 없었다면 다윗이 이런 응답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때문에 원네스 되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내 작은 말도 생각도 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 하겠어요? 선교하겠어요? 부대 어떻게 기려요? 다 입장이 다른데. 그죠? 그래서 오늘 다윗 같은 이런 지도자가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복음 가진 지도자, 인격이 좀 갖춰진 지도자, 또 실력이 준비된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되겠고 국가에도 이런 지도자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도 이런 좀 교역자들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 좀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인데 다윗을 왕으로 세운 절대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제 우리 핵심에 관련된 메시지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틀을 바꿔야 교회가 산다 그랬습니다. 다윗을 왜 하나님이 세웠겠습니까? 사울 왕이 세운 그 틀로는 안 된단 말이죠. 그죠? 사울 왕은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만들어가는 왕국이다. 하나님은 지금 그 왕국을 원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우선이 되고 전도가 우선이 되고 세계 선교가 우선이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사울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빨리 우리는 틀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잘 안 됩니다. 나이가 좀 들면 도전하는 것도 쉽지 않고 당장 뭐 저 같은 경우는 나이 이제 한 60이 넘어가니까 뭐 본래 뭐 제가 내가 젊을 때는 프로그램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복음 깨닫고 나서부터 내가 프로그램을 안 하고 오직 복음 이 훈련 받기 위해서 아무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60대니까 뭘 하는 게 두려워. 몸도 안 따라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지난주 아니고. 아니 뭐 족구 좀 하다가요. 다리 찐한 게 아니고 이게 뭐 툭 하는데 이게 야 이게 아직도 이거 불룩해요. 걷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계가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 어제는 틀을 바꾸려면 뭐 해야 되느냐? 결국 예배와 기도 승리해야 돼요. 이 틀을 바꿔야 위기를 막고 시를 살리는. 두 번째는 뭐 이야기했습니까? 다윗은 정확한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죠. 다윗은 이 때부터 목동 있을 때부터 이미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시를 그것은 이미 준비 다 됐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에 분명히 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정확한 그릇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좋은 문화를 하자는 건 이 그릇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확한 그릇을 준비하려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질문해야 되는데 사울의 잘못된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지 않고 자꾸만 사람 찾아다니거나 또 신접한 여인에게 물어보거나 또 자기 중심으로 간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그래서 교회 현장 세계에 살려야 되겠습니다.
또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세 번째는 뭐냐면 다윗은 이미 달란트를 찾았어요. 물론 다윗 달란트를 이제 사무엘이 찾은 거죠, 그죠? 다윗의 달란트는 뭡니까?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나라를 살리는 것이 다윗의 달란트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얻어졌습니까? 깊은 기도와 묵상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찾아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93 기도로 이 기도로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거기서 여러분에게 미래를 보여주시고 그러는 거죠. 우리 이 조문화연구회를 하면서 이제 이미 이제 성인은 떨어졌고 이미 성인 그도 나왔습니다. 이제 제 생년월이라고 주소가 잘못돼서 이제 다시 저거 달라고 해가지고 내일 이제 찾게 되는데 이미 응답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걸음으로 뭐 해야 되느냐? 조문화 연구에서는 이제 뭐 센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큰 건물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자그마한 것을 준비해서 랩런트들을 키우는 그런 좀 문화센터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걸 위해서 전 성도가 원내스 되어지는 응답의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주간에 우리에게 좋은 문화 연구에 또 사단법이나 되는 응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237 문화센터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지역의 문화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하여지고 왕성하여 가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살리고 237 5천족 살리도록 점점 강성하여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